기드온의 아들은 왜? 아멘. 이 기드온의 아들은 왜라는 제목인데요. 한마디로 이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이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첩의 아들이 나머지 70명을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첩의 아들도 아들이잖아요. 첩의 아들이 그 70명을 자기 형제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한번 띄워주세요. 저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입니다. 18세기에 그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1703년에 태어나셔서 1758년도에 그렇게 뭐 오래 장수하지는 못하신 분인데, 이분을 후손을 한 200년 정도, 한 1703년에서 한 1900년 초에 어떤 교육학자님께서 이분을 연구를 하셨는데, 그 다음 띄워주세요. 1400여 명의 후손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자손이 한 11명입니다. 딸까지 자녀를 11명을 낳았는데 그 미국 부통령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목사와 선교사와 신학자가 몇 명요? 100명이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뭐 법조인 몇 명? 한 100명 이상이고, 또 공직자는 80명, 그 다음에 군인은 75명, 그 다음에 대학 교수는 65명, 그 다음에 저명한 작가는 60명, 대학 총장은 13명. 이렇게 자손들이 훌륭한 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자손이, 그죠? 한 200년도 안 되었는데 17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자손들이 다 대학 총장, 뭐 목사님, 신학자, 뭐 군인들, 그 다음에 유명한 작가들, 공직자, 그 다음에 대학 총장도 나왔고요. 부통령도 나왔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자손들 중에 많이 배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식이 없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한 1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된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이 한 1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같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바울의 그 생애에 한 수만 명이 변화를 받았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만일에 한 200년 정도를 친다면 수십만 명이,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십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변화받고 새롭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될 거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설 때에 우리 자손들이 변화받아서 수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우리 자손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아이들, 영적인 자손들을 우리가 많이 낳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잖아요. 예수 믿고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만 명이 우리 천국 백성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게 되면 우리 자손들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다른 분인데 맥스 주크스라는 분인데 1700년도 말에 무신론자였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의 자손이 한 1200명이 되는데 범죄자가 몇 명이에요? 300명. 그 한 사람의 자손에 범죄자가 300명이고 창녀가 몇 명? 190명이 창녀였고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이었고 절도범이 60명, 살인자가 7명, 국가에 손실을 끼친 세금, 교도소 비용이 막대하다고 합니다. 이 맥스 주커스 그 한 사람이 제대로 못 사니까 악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자기 자손들이 200년 동안에 그렇게 살인자가 7명이 나오고 창녀가 190명이 배출이 되고 자기 후손 중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손은 아닐지라도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몸에서 난 애들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정말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 간수한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전미 집사님이 화장실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맞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될 때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이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사기 8장 30절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뭐가 많다고요? 아내가 많대요. 그래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명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아들이 70명입니다. 그러면 딸까지 합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들이 70명이야. 그러면 딸은 대충 몇 명이나 될까요? 뭐 딸은 적게 나요? 그 비슷하게 나오겠죠. 아들 70명이면 딸도 한 70명 되겠죠. 그러면 한 140명 이래 될 건데 애를 한 5명에서 10명 정도를 낳았다고 계산을 한다면 아내가 한 20명 정도는 될 것입니다. 20명 이상. 이 기드온이 왜 아내를 이렇게 많이 뒀을까? 그걸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드온이 아내를 이렇게 많이 뒀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왜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그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마도 처음에 기드온이 겸손했습니다. 겸손하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 집은 약하고 저는 제일 작습니다. 겸손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그러면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크게 쓰임 받았는데 이제 사사가 되고 나니까 이 기드온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많은 아내를 두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어떤 이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그에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뭡니까? 남자로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 어떤 성적인 어떤 쾌락을 누리고 싶은 그 본능, 그런 본능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쾌락을 사랑해서 자기 아내를 몇 명이나 뒀다고요? 20명 이상. 그래서 아들이 70명.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아비멜렉이 70명을 다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도 결국은 죽었어요. 맷돌이, 여자가 그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을 이마에 맞고 죽었거든요. 요담 한 사람이 도망을, 막내 아들이 살아남았는데 어쨌거나 기드온의 자손들이 요담 빼고 다 죽었어요. 뭐 손자들은 있게 하겠지만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났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우리 오채능자님, 신명기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는데 기드온의 아들이 다 죽고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긴 것을 볼 때에 정말 과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켰을까?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우리 오천재님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은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 왕은 이렇게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가 은금, 돈을 너무 많이 갖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을 많이 두게 되면 그 국방력이잖아요. 말이 많다는 것은 뭐 전쟁을 좋아하게 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여자가 솔로몬이 아내가 많았잖아요. 그 아내가 많은 것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정 안에 문제가 많아요. 아내가 많으면.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두지, 돈을 많이 갖지 마라. 사람은 돈이 뭡니까? 돈이 권력이고 돈이 있으면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런 게 교만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돈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 아내를 많이 둔 것은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아내를 많이 뒀다, 그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드온의 마음에 교만이 생긴 것입니다. 교만.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사사야. 나 하나님의 사사야. 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약합니다,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겸손했는데 점점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나는 잘났어, 나는 과시하고 싶고 권력을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보이시죠?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무슨 호수가 있다고요? 사해 바다. 저 위에는 갈릴리 큰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 소금 바다가 있고요. 옆에는 무슨 바다가 있습니까? 지중해, 여기는 바다가 있고 이 갈릴리 민물 호수, 사해 소금 바다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쭉 내려오는 그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단강이 있는데 저게 반짝반짝반짝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거기서 전쟁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이 승리하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동편으로 도망을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저기 위에 보면 무슨 지파입니까? 보이십니까? 납달리 지파, 그 옆에는 아셀 지파, 눈 좋으시네요.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동참하게 되고 밑에는 므낫세 반 지파, 이쪽에도 므낫세가 두 군데 있거든요.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이제 연합해서 이제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무슨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가 그 사마리아 지역인데 아주 힘센 그런 지파입니다. 예, 그다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기드온 보고 원망을 할 때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사사기 8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멜렉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여러분 끝물 포도가 맛있어요? 만물 포도, 처음 포도가 맛있어요? 끝물 포도가 맛있어요? 처음이 맛있죠. 그런데 기드온이 말을 하기를 에브라임이 마지막에 참전을 했거든요. 전쟁. 그래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멜렉, 기드온의 집안입니다. 아비멜렉의 그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위로를 하고 그렇게 잘 넘어가요. 좀 지혜롭게 말을 한 것이죠. 또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기드온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그 민족들이 도망을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숫꽃. 글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예, 숫꽃이죠. 예, 숫꽃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 숫꽃을 이제 그다음 화면. 예, 그 숫꽃 사람들에게 8장 5절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배고프니까 떡덩이를 주라. 기드온 300용사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추격을 하는데 도망가고 있고 추격을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 숫꽃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떡덩이를 좀 달라고 하니까 6절에 보면 숫꽃에 있는 방백들이 못 주겠대요. 세바와 살문나는 그 미디안의 왕들입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니한테 있느냐? 그 왕들 네가 잡았느냐? 못 잡았지 않느냐? 어떻게 떡을 주니? 만일에 그 미디안의 왕이 돌아오면 우리가 떡 줬다고 우리를 또 핍박할 수 있을 건데 나 못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기드온이 말을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면 내가 너 이 숫꽃 사람들 들가시와 찔레로 내가 너희 살을 찢으리라. 너희들 갔다 와서 한번 두고 보자. 기드온이 그리 말을 합니다. 너 나 떡덩이 안 줬지? 너 갔다 와서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다 어떻게 했어요?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로들 70명, 그 명단을 소년을 한 명 잡아다가 그 장로 이름을 적어라 해서 몇 명요? 70명의 장로들을 이름을 받아갖고 그 장로들을 찾아서 70명을 가시와 찔레로 그 가시를 막 이렇게 몽둥이를 만들어서 때렸다는 말이 있고 그 가시가 있는 대로 사람을 집어넣어서 막 온몸이 그냥 가시에 찔리도록 만들었다. 온 살이 찔리도록 찢어지도록 만들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기드온이 너무 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그 숫꽃 사람들, 도와주지 않았던 숫꽃 사람들을 그렇게 징벌하는 것은 합당하죠. 하나님의 전쟁이고 우리가 영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전쟁인데 하나님 나라에 이게 도와주지 못한 거 분명히 잘못한 거죠. 맞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사람을 잔인하게 그 가시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막 찢어지게 만들고 너무한 거 아닌가. 또 지도 한번 보세요. 그 지도를 보시면 이제 버누엘 쪽으로 더 추격을 하는데 버누엘 그 사람들이 또 뭐라 하냐면
8장 17절에 버누엘 그 떡등을 안 주니까 버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기드온이 너무 좀 잔인했다. 그죠? 어차피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좀 너무 심하게 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사기 8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2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여기 일을 보시면 아주 겸손한 것 같아요. 당신이나 당신의 손자,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죠? 그러나 그다음 이 기드온이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 첩의 아들. 그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아비 뜻은 뭡니까? 나의 아버지. 멜렉의 뜻은 왕. 자, 상진아. 아비의 뜻이 뭐라고요? 상진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아버지. 멜렉은 왕이죠. 예. 아비는 나의 아버지고 멜렉은 왕이잖아요. 근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는 뜻입니다.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름을 지었어요. 나의 아버지는 70명을 죽인 그 첩의 아들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는 뜻입니다. 예. 이것을 봤을 때 기드온이 나는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내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말로는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예, 말로는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달랐다는 거죠. 사사기 8장 우리 21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는 뭐를 초성달 장식, 우상의 우상이라 할 수 있거든요. 초성달 장식을 떼어서 자기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 세바와 살문나가 미디안의 왕인데 그 초성달 장식이 그 한마디로 우상이죠. 그거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이렇게 펴고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금 귀고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 무게가 얼마라고 하고 있죠? 금 1700세겔이라는데 금이 저기 20kg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재 20kg. 우리 시세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38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금 1700세겔을 이렇게 모았고요. 그 외에 또 초성달 장식들과 또 뭡니까? 폐물과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뭐를 만들었다고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섬겼다는 거죠.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이 38억이라고 그랬죠. 1700세겔이 우리 시세로 얼마요? 38억. 20kg, 금 20kg쯤 되고 한 38억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돈으로 뭐를 했겠냐? 그 돈으로 결혼을 이 여자 저 여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돈이 있어야 결혼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돈이 있어야 결혼하죠. 그 기도원이 이렇게 금을 많이 모았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그것으로 이게 뭐 아내들하고 결혼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이런 자기를 자랑하는 돈을 자랑하고 자기 권력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이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 말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작이 중요하겠지만 말년 중요합니다. 군대에서도 말년 병장은 뭐를 조심하라고요? 맞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 말년 몸을 살인다 하잖아요. 말년 제대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제대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이 말년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돼요. 이 기도원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원이 처음에는 나는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겸손하다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찌질이고 인생 보면 이렇게 비참하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비천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사사가 되고 돈을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몇 명 두었다고요? 대충 20명이 넘도록 아내를 두고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식들이 다 죽은 아비멜렉이 다 죽이는 자식들이 그냥 몰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비록 결혼을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천 명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 사도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수만 명이 그 당대에 수만 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몇백 년 사이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영향이 크거든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아십니까? 12장 3절에 보면 안 띄었지만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타락하고 방황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마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가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상급.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상급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갔더니 농담이 있잖아요. 머리에 내가 면류관이 뭔가 보니까 목사님이 천국 갔더니 개털모자라 개털모자. 천국 갔더니 자기 모자마다 밑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내 면류관이 뭘까 찾아보니까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무슨 모자가 있다고요? 개털모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금면류관, 번쩍번쩍 빛나는 금면류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상급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바로 살고 내가 바로 살아야. 나는 못 살면서 니는 잘 살아라, 니는 잘 살아라. 잘 살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정말 개떡같이 살지만은 니는 참 잘 살아야 된다. 그럼 자식들이 뭐라 하겠어요? 엄마 니나 잘 살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 바로 반듯하게 우리가 살아야 우리 자손들이 우리 엄마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본을 보여야,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우리가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야 우리 자식이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또 선한 영향력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해보도록 하시겠는데요.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찬양 가사인데요. 아시는 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코러스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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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주세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든지 주님에게 다스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난 마귀도 싫고 우리 하나님도 싫고 마귀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난 중립을 지킬래.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세상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든지 세상의 다스림을 받든지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의의 길로 우리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변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진솔아, 예수님 만났니? 예수님 만나면 진솔이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진아, 예수님 만났니? 예수님 만나보라고. 우리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재미 집사님,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재민이 할머니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럼 누가 뭐라도 우리 양시민교회 성도님들은 난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우리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 만났어. 눈으로 우리 진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이 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믿고 믿으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안 만났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다. 이거 진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시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데도 난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문제가 있지 않아요.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겸손하게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에 확신을 주세요.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누가 묻더라도 이단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 구원파에 넘어갑니다. 예수님 만났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달라고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진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믿었고 하나님 나는 죽어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는다. 그런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직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녀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각 사람 우리 심령마다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우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간증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